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화면에도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사도신경 6번째 설교가 되었습니다. 벌써. 지난 시간에는 제가 성탄절을 앞두고 부활 그리고 영생 그 기쁨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도신경의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혹은 미래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이제 계셨는데요.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500명 이상 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500명 이상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알리셨고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시연이도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고 도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만져보라고도 하셨죠. 그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즉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설교를 거의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뜻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니? 라고 물어보면 제 마음속에 계신다 혹은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네, 이것이 이제 사도신경이 알려주는 그리고 성경이 알려주는 무엇보다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인데요.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교회에 오고 어쩌다 보니 그분을 믿는 것 같지만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혹은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경륜은 계획 혹은 통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인데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제가 영어 번역을 한번 읽어보니까 해석을 해드리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우리의 존재하는 의미를 가진다. 네. 놀랍게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인데 그 당시 한 철학자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위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기에 아주 적합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해준 이야기인데 우리 성도님들께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2년 여름 제가 캐나다로 가기로 결정이 되었을 때
당분간 한국은 안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빠이빠이 한국 빠이빠이 하고 이제 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5년을 살았었기 때문에 캐나다쯤이야, 캐나다 정착이야 문제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가자마자 일이 하나씩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운데 제가 입국하는 공항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공항에서 이제 코로나 검사,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코로나 검사 대상자를 이제 무작위로 뽑았습니다. 근데 하필 보통은 재수 없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필 제가 뽑힌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뽑힌 거예요. 이제 입국한 사람들 중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처럼 그 자리에서 코를 바로 찌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주 안에 자신들이 지명하는 장소로 가서 검사를 하라는 겁니다. 이 외국인한테. 저 같은 외국인이 도착하자마자 짐도 안 풀고 그 검사를 하러 가기에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도착해서 처음 며칠은 관광을 하고 이제 이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저보고 코로나 검사를 해라고 이렇게 통보가 날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생은 시작일 뿐이고 제가 캐나다에서 정착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는데 진행하는 일마다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네, 해보셨죠, 그죠?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다가 제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독감. 이제 캐나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있던 지역에서 유행하던 독감에 걸렸는데 이제 기침을 계속 하는데 이게 계속되니까 폐가 이제 아픈 겁니다. 이게 그 무서운 폐렴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좀 느끼고 일단 귀국을 해버렸습니다. 네, 한국으로 빨리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제가 캐나다 간지 4개월 만이었습니다. 4개월. 네. 근데 신기한 것은요, 한국에 오자마자 그 병이 씻은 듯이 낫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집이 좋은 거죠. 고향이 좋고 이제 집이 좋아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를 받아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더 쉬려고 했는데 이진우 목사님이 지금 사역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제 면접을 봤는데 그때가 2022년 12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023년 1월 2일에 부임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네, 이 일이 꼬여가지고 아파가지고 귀국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제가 만약에 일이 잘 풀렸으면 거기서 살고 있겠죠. 여러분 여기 계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다 한국인이시죠, 그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에 태어나서 그죠? 평택이나 혹은 그 주변 도시에 정착을 하셨고 또 수많은 지역 교회들 중에서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네,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예수님의 승천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도신경에는 딱 한 문장으로만 적혀 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과 3절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네, 이제 승천입니다. 그죠? 거처를 예비하러 승천하셨습니다. 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을 말씀해 주셨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여러분 승천하신 이유 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그 나라로 영접하기 위함입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자신이 계신 곳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이제 우리를 그 나라로 영접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할 예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그들을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여기서 간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뜻인데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의미가 있지만 본문에 나타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거나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신다. 네, 이게 바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심판의 날 전까지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발악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거나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보호막이 되어 주십니다.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두 구절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이처럼 파워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주제에 맞추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하지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 그분께서는 이제 온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승천하셨습니다. 창조 세계를 운행하신다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그분과 함께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수종 드는 사람들은 서 있어야 합니다. 앉아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스리는 분은 앉아 계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함께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를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왕적 통치에 관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왜 빨리 고통을 안 없애주시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 팬데믹, 즉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비상사태에 빠졌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까? 박쥐 바이러스가 너무 세서 그렇습니까? 사실 이 바이러스가 센 건 사실이지만 왜 하필 이 시대에 터졌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시연이도 와 있는데 아이들은 학교 가기 전에 자가 진단을 꼭 하고 등교를 해야 했고 직장에서는 누가 코로나에 걸리면 괴물 취급을 했습니다. 막 저리 가라고. 그죠? 제로 코로나를 외치던 한국 자부하다가 다 뚫렸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는 전염병조차도 막을 수 없단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크 의무화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이제 축농증이 심해서 이제 이비인후과에 갔었는데 제 콧구멍이 작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마스크만 쓰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 마스크를 강제로 쓰고 제가 그 당시 학교에 있었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가르치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캐나다로 간 것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는 마스크가 의무화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식당에서 혹은 카페에서 몇 명 이상 못 모인다, 교회에서도 모이지 마라 이렇게 규제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제 팬데믹 가운데 외출도 자유롭지 못해서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도 하면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런 사례도 들었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덜 돌아가서 대기 오염이 줄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이자 또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코로나 이제 기간 가운데 나에게 돌아오라. 죽음이 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너희 안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단다. 이런 메시지를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종말의 예고편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해서 그분의 통치를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로 그분의 통치가 더 넓고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새로운 세상은 언제 오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과 회복의 날을 동시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부러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심판과 회복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제 기대보다 우리 중고등부보다 작습니다. 아멘. 네, 심판의 날과 회복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는데 그분께서 오시면 끝장입니다. 뭐가 끝장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인데요. 제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그날이 오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만 그분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에 대한 단서는 우리가 조금 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뭄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쟁이 터지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때, 지금 우리가 계속 듣는 거죠. 보고 듣는 거죠.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때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승천을 알았으면 그 재림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 먼저 첫 번째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도 이제
베드로와 바울 사도들도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라. 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도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기도, 그러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즐겨 쓰는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전략인데, 우리를 바쁘거나 게으르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을 달리게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말도 못하게 게으르게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도 안 하게 되고 세상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 본 영화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담은 트로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한 문장이 나옵니다. 신들이 인간의 삶을 질투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듣고 악마의 목소리임을 간파했습니다. 신들이 인간을 부러워한다? 영화에서는 이 대사가 낭만적으로 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의 악함에 노하시며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탄의 그 목소리 참 조심해야 하는데요. 테슬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CEO가, 최고 경영자가 자신이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젊은 대학생들에게 혹은 청년들에게 자랑하는 연설을 제가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연설에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는,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냥 성공했다. 네. 오로지 외적인 성공만 보게 합니다. 네. 쾌락이나 돈, 명예들만 보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배만 채울 성공입니까? 생계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집중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다면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반대로 이제 양극단을 달리게 하는데요. 사탄이 엄청 바쁘게 만들어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 반대로 혹시 우리 안에 게으름이나 귀차니즘은 없습니까? 네. 우리 학생들이 좀 빠지는, 방학 때 많이 빠지는 병인데, 이 귀차니즘, 병, 이제 게으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피곤하다 핑계대고, 혹은 대충 살고 싶으니까 좀 내버려 두세요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요, 우리 청소년들을 얼마나 망쳐 놓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가 건물주입니다. 건물주인.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이상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고등학생들이 건물주인이 되고 싶을까요? 네? 제가 좀 잘 안 들려서 그런데 아마 이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일 안 해도 돈 들어오니까, 그죠? 네. 늦잠 자도 되니까, 엄청 게을러도 되니까, 그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기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이나 재물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네. 그것을 썩혀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해서 가져가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죠. 그래서 두 번째 적용점은 이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 재물, 시간을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이유이고, 그죠? 섬기게 하소서. 섬기는 이유이고,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짧은 이 시간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 가지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요. 예수님은 지금 그분의 보좌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그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쓰임을 받으려면 먼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너는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의 뜻을 깨달았다면 열심히 주를 위해, 그분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분께 충성해야 합니다. 물론 충성의 정도는 성도 개인이 정할 것입니다. 혹은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상급과 칭찬은 충성한 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네, 주님 곁에서 누리는 그 영예. 제가 상급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믿는, 제가 아는 그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은 주님 곁에서, 주님 바로 곁에서 누리는 그 만족감, 그 행복감, 그 영예, 그 영예로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충성된 사람들은 더 크게 누릴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347장 (347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승천과 재림,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그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좀 너무 너 바쁘다, 조금 늦춰라, 네, 하실 수 있고, 너 너무 게으르다, 정신 차려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를 더 다그쳐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저를 흔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 제가 늘 깨어서 기도할 때 주님 지금까지 말씀하셨듯이 정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 받은 말씀을 행하기 원합니다. 정말 행함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또 건강과 또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겸손함과 또 지혜와 시대를 분별하는 그 눈과 또한 찬송하는 입술과 축복하는 입술, 또 좀 우리가 혀를 저하는 또 능력을 주시고 또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고 또한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공격을 이겨내는 그런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잘 믿음의 경주를 하고 또 함께 잘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각 가정들, 우리 목장들, 우리 부서들, 우리 교사들, 일꾼들, 주님 직분을 맡은 모든 자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듯이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또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리더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주신 말씀대로 비전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또한 그 부흥들이 주님 그 시대 각 시대마다 있어왔던 그 부흥들이 우리 시대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들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남은 자들이 항상 있기에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셨고 또 그 예배하신 그 은혜를 주님 그것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주님, 그 상급들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그 영생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더 받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통치 가운데서 또 정말 감당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족하기 원합니다. 또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지금 질병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씻은 듯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짐들, 주님 정신적인 고통들, 그 상처들 주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과 또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우리 육신은 주님,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지고 날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생케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영생수를 공급받아서 날마다 절망치 않고 혹은 허무하게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뜻깊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달란트 비유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달란트, 그게 재능이든 재물이든 시간이든 힘이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그 시간, 우리에게 세월 아끼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정말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듯이 정말 우리가 서로를 붙잡고 또 믿음으로 더욱더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